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회? 교회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자, 그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으로 불러모으다. 밖으로 불러 모으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불러 모으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또 창세 전부터 택하신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대단한 곳이에요. 신비한 곳인 줄 믿습니다. 창세 전부터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는 정말 얼마나 큰 복을 받을지 몰라요.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거 받았는데 받아서 감사하잖아요. 근데 더 복은 뭐냐면 주는 사람이 더 복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주는 사람이 더 복되는 거예요, 사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우리가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 했습니까? 예배드리는 또 찬양하는 거. 네, 그것도 예배도 실제 있고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구제하는 거.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 구제하는 곳이고 전도하는 곳이고 뭐하는 곳입니까? 또 한 가지 교제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는 예배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막 아직도 구약에 못 벗어나가지고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데 성전은 구약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이 드신 목사님 막 성전 하는 그거는 구약이에요. 아직도 구약을 타는 사실은 신약은 교회입니다. 아멘. 신약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우리가 모인 이 교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교회 문을 나가면 교회로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도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말하는 찬양하고 구제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예, 그 정도 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특권.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요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권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권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권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그 권세를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생활을 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거야. 내 자녀야. 그러니까 내게 돌려줘. 이거 바로 왕이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죠? 10가지 재앙을 갖다가 막 쏘아버리잖아요. 오늘날 말하면은 핵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진짜. 나라가 엉망이, 그 9가지, 뭡니까, 9가지 재앙을 만나면서 나라가 파탄치게 나버려요. 마지막으로 장자의 재앙, 자녀가 죽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 바로가 손에 드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죽어 나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건들면 이렇게 됩니다. 네? 말하잖아요. 나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조금 이렇게
어떻게 뭐라고 그래요? 불이익을 뭐 해코지하고 이런 괜찮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해하는 자는요 해 당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축복이 우리 죄한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한 2달 만에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죠. 10계명을 받고 성막 설계도를 받고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 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으로 만나주시는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가 내 내 말을 말을 잘 잘 듣고 듣고 내 내 언약을 언약을 지키면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나라가 되며 거룩한 것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세계가 다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다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아멘. 여기 내게 속하였나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언약을 지켜야 돼요. 아멘.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못 지키니까 그 아름다운 농사를 쫓겨나 버리잖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가정이 왜 깨집니까? 가정 안에 행복이 없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다 죄 때문이에요. 그 아름답고 완벽한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가니까 부부 사이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어떻게 해요? 자연과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다 깨져버리잖아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다고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그걸 다 지킵니까? 물론 우리는 못 지켜요. 그죠? 이 육신의 어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100%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라. 우리는 죄, 그거 알아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적어도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돼요. 아멘? 몸부림을 쳐야 돼요. 시력을 해야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 세굴라라고 그랬죠? 내 소유. 보물처럼, 금은덩어리처럼 보화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굴라라는 뜻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니까 보화시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니까 보화시잖아요, 이렇게. 다니엘도 막 언약을 지키니까 보화시고 할렐루야. 사드락과 메사나 아벤노고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니까 어떻게 막 보호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다. 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너를 모든 민족 중에서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지키는 사람을 내 소유로 삼으시다는 것입니다. 지키시다는 거예요. 보호하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어마어마한 그 애국배 바로가 겁을 먹잖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막 자식을 못 낳게 남은 죽이라 해. 막 그래도 막 번성하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번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애국 땅에 이렇게 두신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아멘?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것이 거룩한 삶, 성결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불려졌기 때문에 악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불려졌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또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자리가 되며 제사장이 무슨 역할입니까? 제사장. 당시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했어요. 연결해 주는 역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축복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요?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렐루야 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분강사가 될지어다. 자, 네. 하나님의 나라가 되리도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적인 우리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특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특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똥이에요. 좋아요. 자,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거는 똥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찬이가 이거 머리로 있는데 이게 안 되나 봐. 자,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자, 이거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설교입니다. 마지막. 모든 성경 학자들이 다 같이 읽으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다 성경 말씀을 다 잃어버려도 기억하지 못해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게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 말씀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존재예요. 아멘. 그래서 신약에도 성경의 들음을 정말 강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라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거와 믿음하고 비례해요. 비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아멘. 내가 안 자라려고 해도 자라요. 저도 지금 내가 24살에 예수님 영접해서 지금까지 하는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저도 설교하고 나서 제가 제 설교 듣고 제가 또 은혜 받고 그래요. 설교를 하면서도 은혜를 받지만 제가 찍잖아요. 그럼 제가 설교를 제가 들어요. 저도 제가 한 설교, 제가 하나님의 내 입술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저도 제 이 설교에 제가 은혜를 받아야죠.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더 읽게 되는데 이 뱀의 말에 귀를 기울다 보니까 어떻게 혹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요한도 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즉 행하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불행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순종을 싫어해요.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게 되어서 성경에 보면은 뭐 하라 하지 말라 율법에는 하라가 248 하지 말라가 365 다 663개의
여기 몇 개인가요? 603개, 8개? 예, 한 개에 율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 말라. 많죠, 성경에. 이것은요, 우리를 구속하려고 그런 게, 우리 얽매이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 애들한테 장수라는 이유가 뭐예요?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파란 거 먹어라. 제가 애들한테 파란 거 먹어라. 야채 먹고, 과일 먹고, 파란 거. 맨날 본만 먹으니까. 파란 거 먹어라. 파란 거 먹어. 빨리 자라. 일찍 자라. 12시간에 자라. 왜 잔소리합니까? 빨리 들어와라. 왜 잔소리예요? 사랑하니까 잘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도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되라고 잘 되라. 철이 들어야 그걸 알죠. 철이 들어야. 그래서 그걸 아는 분들은요 신앙이 점점 다른 거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분들. 행하면 더없이 성화되고 하는 분들이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특권이 무엇입니까? 특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기도하는 것도 특권이에요. 예배하는 것도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에게 복이 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예배의 중요성. 예배. 또 다음 주하고 그때 할 텐데 여러분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이게 말씀을 나누면서 느끼는 건데 똑같은 것을 한 3번은 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똑같은 것을 3번 정도 해야 저도 훨씬 더 은혜가 있고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눈을 보면 훨씬 더 잘 받아들여요. 3번은 돼야. 예배의 중요성. 우리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를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것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안이 손에 제사할 고기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이나 큰술에나 가마에 질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가진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같이 할 것이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안이 와서 예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이 제가 여호와 앞에 심히 품은 그들이 여호와의 계시를 절시하였다. 아멘. 미국의 존 워너 메이커라는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소년이 있었습니다. 덕별공의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성경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성경을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훗날 세계에서 백화점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엄마 이게 뭐야? 우리나라도 YMCA 알죠? YMCA가 우리나라 기독교 정식으로 세워진 그런 협회죠. 예, 우리나라 YMCA 초창기 창시자입니다. 이 사람. 엄청 지혜도 있었었고 너무너무 사람이 신앙적으로 훌륭했어요. 어느 날 미국 18대 대통령 해리슨이라는 대통령이 이 존 워너 메이커에게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최신부 장관. 근데 이 존 워너 메이커가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일을 하다 보면은 주의를 칠 수가 없다. 그때 당시에 존 워너 메이커가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주일학교 선생님 이 일 때문에 내가 그 직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거절을 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장관 보시죠? 청문회 하면은 그 어떻게든 그거 해보려고 그 치욕을 감당하면서 막 그 청문회 질문장에서 얼마나 막 치욕을 주니까 다 집안 뭐 다 들춰내고 그래도 그 장관은 해보겠다고 이 조그만 땅덩어리 대한민국의 장관 근데 거기는 미국이에요. 그 장관 자리를 사양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저 사람이 너무 욕심이 나는데 그러면 내가 주일날 완전히 쉬게 해주겠다. 주일날 내가 완전히 쉬게 해주겠으니까 우리 이게 와서 이 최신부 장관직을 좀 감당해 달랬더니 그러면 좋습니다 하고 최신부 장관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이 존 워너 메이커를 미국 사람들이요 대통령 이상으로 존경합니다. 지금 너무도 존경합니다. 이 존 워너 메이커는 주일을 진짜 목숨처럼 지켰던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해준 사람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과 같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격렬히 여겨서 하나님께 정말 이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원래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없었죠. 왕이 없어가지고 사사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사사를 통해서.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나오는 엘리제스단입니다. 당시 이 사사는 재판관이었고 전쟁 때는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 역할을 감당했고 선지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 역할을 엘리제스단이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절을 10절을 12절을 다시 볼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요하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성경이 약간 번역이 좀 오류가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가 아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행실이 나빴더라.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가 아니고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행실이 나빴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한 사람 행실이 나빠요. 나쁩니다. 자, 이 엘리 제사장이 이 사사의 사명을 제대로 감지 못한 사람 중에 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자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행실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엘리 제사장들은요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예배를. 자, 많은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 자녀들의 악행을 보시고 매우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 그들에게 벌과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자, 엘리의 자녀들이 어떤 악행을 하겠나? 우리가 지금 오늘 읽었죠? 본문 중에 보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성도들이 이제 짐승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서 온전히 다 끝나고 나서 그 고기를 갖다 먹어야 되는데 자기들 거예요. 그거 제사만 먹을 수 있어요. 그 고기는 율법에 의하면 자기들은 먹을 수 있어요. 고기를. 그거 제사가 다 끝내고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난 뒤에 굵은 먹어야 되는데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막 갈고리로 막 가져가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거 다 끝나고도 시간 돼도 막 화를 내면서 내가 막 뺏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자, 또 2장 22절부터 25절 말씀 볼까요? 우리 2장 22절부터 25절까지 시간당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횡한 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 여자들과 동침하는 뭡니까? 뭐예요? 음란의 죄를 저지르는 거죠.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를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드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에게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이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이러한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를 하시느냐?
31절부터 읽겠습니다. 31절, 31절부터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리라. 이스라엘에게서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살아남을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산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는 젊어서 죽으리라. 네, 3절까지. 내 두 아들 홍리와 비느하니아가 하나님의 소리니 그 소리 정량을 부르기 내 입에게 쏘려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이러한 저주를 내리십니다.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한다는 게 이겁니까? 다 죽어서 묘절한다는 거예요. 엘리 집안의 남자들이 다 노인이 없대요. 젊어서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34절 보니까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너스가 한 달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죠. 자, 4장 7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4장 잠깐만요. 몇 절에 있습니까? 그것이 갑자기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10절부터 1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을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림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앞붙은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아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그대로 이 저주가 임하게 돼요. 뭡니까? 하나님의 이 제사를, 다시 말하면 예배를 경멸했던, 경히 여겼던 자의 말로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론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이것도 찾아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첫 번째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최초로 세운 제사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걸로 제단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여호와 앞에 분향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불이 나와가지고 태워 죽였어요. 아, 고통스러워. 제일 아픈 게, 제일 고통스러운 게 화약이라는데 이 불로 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왜 이 홈리와 나답과 아비후, 죄송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어떤 죄를 범해서 이게 죽었다, 어떤 범죄를 정해서 왜 그랬는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여기 지금 다른 불을 분양했는데 왜 다른 불로 분양을 했나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 문맥상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문맥상을 보면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10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명령한 규례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9장 우리가 읽었던 그 쭉 이하 또 방금 읽었던 것까지 문맥상을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나 독주에 취해서 이 제단불을 다른 것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멸시하면 안 됩니다. 아멘.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인생을 봐도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의 많은 인생도 성공합니다. 보여줘봐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진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제물과 가인은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물과 아벨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가인이. 아벨은 성공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였어.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요 범죄한다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야, 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만큼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아니. 제가 가끔 가다가 막 설교하다 보면은 그 사람 이름을 바꿔가면서 말을 해요. 듣다 보면 아이고 왜 또 여기 있던 이 사람 왜 이름이 나와? 이러면 그런 거 목사님이 하지 마시고 귀하게 봐주시고 뭐 저만 그렇게 식사하는 거 아닙니다. 보면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무엇이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목사님 또 왜 저렇게 하지 마시고 목사님 우리 그때 또 잠깐 또 식사하신가 보다 귀하게 봐주시고 말씀에만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죄송합니다, 집사님. 네. 이거 오늘 어디 몇 시에 예배 끝나가서 막 뭐죠? 이거 경적을 봐야 되는 일사하지 마시고 정말 예배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막 핸드폰을 아예 꺼놓으셔야 되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전화 안 받는다고 그거 뭐 큰일 날 거 없어요. 오히려 예배 시간 방해하는 그것 때문에 어쩌면 더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예배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좀 우리가요 귀히 여기고 신령과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여기 그리고 있어요? 왜 여기 그리고 있어요? 우리 2장 30절 말씀 산물사 2장 3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사 2장 30절 말씀 찾으셔서 사무엘사 2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게 엘리 제사장